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를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사옵나이다. 이래 정말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아마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부류가 나옵니다. 15장에. 이 15장 처음부터 처음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게네사렛에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왜 유전을 범하냐 이랬는데 그 유전이라는 게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은 종교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좋은 삶,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들, 어떤 좋은 행위 이런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후대에 전수합니다. 예? 그래서 지키게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예, 대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전부 사람들을 믿게 하나님께 온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 제자들은 그냥 먹음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나? 단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 때문에 비난을 해서 배척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 종교의 유전과 전통과 그런 교리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만일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근데 그것은 에, 자기들이 만든 것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밖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의 주님을 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실은 전부 꾸미고 만든 것이니까 이건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이 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생명이 흐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생명을 먹고
이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글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다. 자기들이 만든 계명.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식 규례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게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서쪽에 그러니까 아마 레바논쯤 됩니다. 레바논 그쪽에 두로가 이제 아마 있는 것 같아. 그쪽에. 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는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수리아와 버니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수리아 지방에 버니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버니게가 이집트 지방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리아와 버니게를 합해가지고 수로보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 이 성경에는 가나안 여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 불쌍히 여기서서 막 이러면서 그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어,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오히려 더 그냥 절하면서 이제 이제는 막 절까지 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더 아주 그냥 간절하게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고 그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데 오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박하게 그냥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 같으면은 한풀 꺾어서 그만 물러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고 이 여자가 더 도전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예? 떡은 자네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의 양식이지만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소위 그 정도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시로 딸이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산떡입니다. 떡이에요, 떡.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떡이 어디로 가게 되냐? 이방인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이 떡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로를 바꾸셨는가? 예? 저 바꿨죠. 이제 하나님이 이 물꼬를 바꿨잖아요. 예? 왜 바꿨느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데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물꼬를 트는 것을 우리에게로 틀을 수 있으려면 우리도 이 여자처럼 이렇게 이런 가난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은 배가 불러서 떡을 거절했잖아요. 오히려 그 떡을 부스러기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불러서 안 먹었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굶주린 개처럼 자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굶주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떡을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버렸고 또 그 부스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양식입니다. 우리 음식이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여자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여자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살기 위해서 온 여자입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여자 자신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느냐에 사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깨끗게 하려고 세례를 받았죠. 예?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고 아주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귀신 들린 것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또 먹는 문제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금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존심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지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럼 왜 딸은 흉악한 귀신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떡이 없어서 그래요. 이 떡을 먹었더라면은 흉악한 귀신 사탄에게 매이지 않을 건데 이 떡을 못 먹었어요. 우리가 이걸 창세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만일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에게 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과 이 여자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유대 종교에 의해서 떡이 부스러기가 됐잖아요. 부스러기가 된 거나 그래서 부스러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보통.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주님과 그 부스러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여자와 이게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난함이 일치해요. 가난함에서 두 사람이 다 가난해. 입장이 같다 이거죠. 입장이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예? 오히려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받은 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이 여자의 가난함에.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오늘 이제 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른 땅이 연한 순 같고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것도 없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분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보리떡 같으신 분이다 이게. 보리떡. 이 빈들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에서 세상과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역시 세상과 종교에서 밀려난 사람이잖아. 그들에게서 다 같이 먹고 잔치가 될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리떡이죠. 그들에게. 보리떡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은 보릿고개란 말도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에요. 예?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난함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죠. 그 양식이 되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소화가 되도록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그분 자신을 바꿨잖아요. 양식이 되게. 이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한마디로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그의 가난함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목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여자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봐도 그 구원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참 아마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걸 살려내는 우리 김 목사.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김 목사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저 캐나다에서 뭐 뉴욕에서 밀린 거죠. 또 대국에서도 밀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부스러기, 보리떡 이런 그런 자리를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아주 너무 멋지게 살려내신 우리 김 목사님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여기에 아주 겸손하게 말씀했어요. 이런 저에게 나오는 말씀이라도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부족한 저를 내놓게 됩니다. 예. 오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야,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김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가난함, 우리 이 여자의 우리의 가난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진호 오빠. 진호 형님, 피곤하시기 전에